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노리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전심으로 믿고 또 그 이름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또 합당하게 섬기길 원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끊쳐졌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확실하게 또한 깊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반드시 결과적으로 주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또 듣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믿노라 하면서도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또 이 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며 또한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깨달을 수 있었고, 동경 땅끝 선교 교회가 지금까지 소망하며 나와왔던 길, 그 길을 지금으로부터도 또 지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 길을 나아가야 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어차피 믿으려면은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어차피 믿으려면은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의 결과를 내고 영원히 후회가 없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적당한 그런 세상은 아니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축정이 신자들을 영적으로는 악한 것들이 쓰러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토대로 하여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 생활을 몇 년이고 하면서 혹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실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알지 못한 채 육체의 감각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잠깐 맛본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기의 믿음은 선노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요, 저는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 주의 성령으로 인해 사는 사람, 주의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무사히 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믿음을 정말로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증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간증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으니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 미국 한국계 기독교 교회 총연합회의 총회가 지난주 화요일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총회, 미국 교회 총회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국가기도운동회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한국에서는 조갑진 서울신대 교수님과 일본에서는 제가 함께 로스앤젤레스의 미국 교회 총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설명을 하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그래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때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단 한 번에 알아듣고 깨달으시고 아멘 하실 텐데,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박차를 가해야겠구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반응을 해주시는데,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국가기도 운동회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를 알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판단한다면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지혜가 없습니다. 국가기도운동회가 왜 필요한지, 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알아주지를 못했고요.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더 확신을 다지며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뉴욕에서요. 뉴욕 곰탕. 갑자기 곰탕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뉴욕의 곰탕이라고 하는 식당을 경영하면서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저는 물론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그 음식점이 뉴욕에서 뉴욕 곰탕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 식당을 경영하는 김유영이라고 하는 장로님과 그 사모님인 권사님, 이 두 분이 오셔서 전미 기독교 연합 총회 때 표창장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분이. 그 권사님, 그 사모님인 권사님이 간증을 우리 사모님에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권사님이 먼저 하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할 때까지 남편 되는 분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후에 남편이 오히려 이 권사님보다 더 믿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그 믿음이 역전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무엇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챙기는 데 바쁘고, 어떤 때에는 20만 달러를 지불하며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지을 땅을 매입하여서 그 땅도 교회에 바쳤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었고, 헌금할 거리만 생기면 헌금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권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원래는 내가 먼저 믿음을 가졌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나보다 뒤늦게 예수를 영접한 내 남편이 수입 대부분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 표현에 빌린다면 돈이 날아가더랍니다. 돈이 마치 날아가는 듯이 돈이 날아가는 게 보이더랍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날아가서 교회로, 돈이 들어와도 수입이 들어와도 남편의 손을 통하여 교회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권사님이 화가 나더랍니다. 그 돈이 너무 아까워지기 시작했고 이대로면은 완전히 다 교회에다가 빼앗기겠구나.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5만 달러씩 나누어서 그 속옷에도 5만 달러를 넣고 몰래 훔쳐서 넣고, 그 권사님의 표현입니다. 숨길 데가 없으니까 속옷 사이에다가도 9만 달러를 뭉쳐서 숨겨두고 그렇게 10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권사님이 그 당신의 한국의 고향인 제주도에 땅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명의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형제들의 명의를 빌려서 땅이나 집을 많이 사두었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번성하던 이 가게가 점점 손님이 오질 않게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가게를 빌려준 그 위의 경영자로부터 약 200만 달러 하는 이 가게를 그 권리금도 주지 않고 뺏으려고 한답니다. 권리금으로 따지자면은 원래 200만 달러는 받아야만 할 번성하던 그런 식당을 이제는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여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손님은 오지 않고 이 원래 가게 주인은 쫓아내려고 하고 재판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울면서 교회에 가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그때 형제들의 명의로 사둔 땅과 집은 형제들이 전부 다 뺏어가 버렸답니다. 명의를 빌려만 달라고 한 것인데 형제들이 오히려 그 땅들을 다 빼앗아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형제라고 해서 그 명의로 뭐든지 다 사두면 나중에 되어서요, 형제가 오히려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집을, 땅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사이가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고 인연이 끊어버리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마치 원수처럼 달려들고, 정당하게 돌려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원수처럼 형제들이 공격을 하더랍니다. 이런 사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죠? 또 권사님이 식당에 손님도 안 오기 시작하고 돈은 돈대로 다 뺏기고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제대로 먹을 음식조차 풍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도 손님은 점점 오지 않고 일이 끝나면 교회 가서 철야로 기도하고 이런 일을 몇 년이나 계속했답니다. 어느 날 땅을 사두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교회를 세우겠으니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한 작정 헌금을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발표가 있었고 이 권사님이 10만 달러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인 남편분이 갑자기 30만 달러 이렇게 작정 헌금에다 써내고는 자기 마음대로 내버렸답니다. 30만 달러 작정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아무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30만 달러를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사두었던 땅을 담보로 하고는 돈을 빌렸답니다. 담보로 하고는 대출을 받은 것이죠. 대출을 받아서 30만 달러를 하나님께 바쳤답니다.
아무것도 이미 이제 가진 것이 없는데 이제는 빚을 빌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남편분인 장로님이 더 열심히 해서 100만 달러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 뒤에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와서는 여기는 숯불구이 안 합니까? 숯불구이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하고는 갔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 보니 천사였답니다.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두 분은 생각한답니다. 이 가게에서 곰탕을 하는 가게에 와서는 숯불구이를 하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고는 한마디 말하고는 그냥 사라져버렸답니다. 3층짜리 건물을 사용하였다는데요. 1층은 그대로 곰탕 가게를 하고 2층에 말을 들은 대로 숯불구이를 시작했답니다. 100만 달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울면서 넉넉히 입에 풀칠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김유영 장로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고요. 100만 달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숯불구이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 마치 혼잣말 하듯이 말하고 간 그 말을 붙잡고는 2층에 숯불구이 집을 차렸답니다. 그 뒤에 손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치도록 마치 파도가 쓰나미처럼 오듯이 생각하지도 못한 뉴욕 관광 가이드를 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이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이 식당을 설정하기도 하고 하여서 정말 돈을 쓸어 모으듯이 모았답니다. 시련의 날이 너무나도 힘든 시련의 날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축복을 받아서 한번 맛을 보았으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건 부인이 먼저였지만 믿음으로 걷지 않았을 때에는 가게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땅과 집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죠. 그래도 교회를 다니지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힘에 붙이도록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 사람은 바로 천사였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가게가 예전보다 더 몇 배로 번성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이 두 부부가 교회를 온전히 섬겼을 때에 어떤 때에는 망하고 어떤 때에는 번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저절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귀에 잘 들리지 않죠? 부인이 먼저 서 있었지만 믿음이 선자였지만 나중에 크리스찬이 된 남편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뜨거워져서 남편이 교회에 뜨거워져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는 그 돈이 이 권사님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들을 빼돌려서 제주도에 투자했지만 전부 다 빼앗기고 전부 다 사라지고 이런 시련의 나날이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남편의 믿음을 쫓아서 묵묵히 그러나 울면서 그렇지만 남편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섬겼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님들이 여기저기에서 마치 파도가 몰아치듯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가게는 예전보다 2배, 3배로 숯불구이까지 2배, 3배로 번성하였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게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이 권사님도 완전히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이 두 분이 전미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 총회에서 교회 연합 총회가 열릴 때에 이 장로님 부부가 표창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는 표창상, 진정한 크리스찬, 선한 크리스찬이라고 표창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믿음은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를 반드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절대로 거두지 않는 분, 뿌린 곳에서는 반드시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뿌린 자가 거두게 하시는 분, 팥을 뿌렸으면 팥을 거두게 하시고 콩을 뿌렸으면 콩을 거두게 하시는 분, 뿌린 대로 하나님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대로 결과적으로 다 갚으시고 결과적으로 다 상 주시고 또 어떤 이는 벌 주십니다. 각각의 행위에 따라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그 뒤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체험하였다면은 계속적으로 천국에 쌓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천국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맛을 보고 난 뒤에 더 하늘을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상을 쌓아가면 좋을 텐데, 어느 정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또 세상에 안주하고 다시 또 세상에 만족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믿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전미 기독교 연합총회에서 표창장을 왜 줍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믿음 생활을 해와서 이것저것 있었다가 그러나 경험을 쌓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급을 받게 하면 될 텐데 왜 이 땅에서 상급을 줍니까? 그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지죠. 상을 주는 자도 상을 받는 자도 천국에 진실로 소망이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를 다 체험해 놓고도 다시 또 세상의 소망, 다시 또 세상에서의 명예, 다시 또 세상에서의 기쁨과 만족,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 제가 볼 때 참 그 장면은 너무 아깝고 또 슬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저것 많이 섬기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를 체험하였고 하나님이 어찌하면 은혜 주시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도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다시 또 세상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또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또 다시 그대로 믿음 생활을 경험한 대로 축복받은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에 상급 쌓고 가면 될 텐데 세상에서 칭찬받길 원하고 세상에서 상 받길 원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급을 결국 세상에서 받았으니 더 이상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도록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그 상을 주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도운동회가 왜 필요한지, 국가기도운동회가 지향하는 그 목적, 의미, 목표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그곳에 영원한 인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내 병이 치유만 받으면 좋겠다. 지금 곤란함을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육적인 이 문제들이, 인간관계 등 여러 많은 트러블들이 지금 해결되면 좋겠다. 사람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상 주고 칭찬해주고 모처럼 그 모든 능력과 축복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보고 정말로 이 세상이 교회의 흐름을, 지금 이 땅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한탄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도 운동회가 더욱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면들을 보면서 또 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여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이 인생의 문제가 터지고 육신의 병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는 죄가 어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더니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죄 없이 사람의 인생에 병이 들어왔는지, 저주가 들어왔는지, 아픔과 고통이 들어왔는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금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자연이 얘기한 것뿐인데 아니랍니다. 죄는 관계없답니다. 질병과.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야만 할 목사님이 병은 죄의 결과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반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많은 고통과 고난과 질병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창장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전부 이 모든 것들은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선가 또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숨어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며,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주된 사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쓸데없는 것까지 얘기한다.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축복도 받았는데 왜 쓸데없는 것까지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도운동회가 마지막 시대 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욱더 크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한 가지 믿음의 결과로서 맛을 보았다면은 더 이상 천국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한번 맛본 것만으로 만족하고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하여 더 뛰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더 이상 관계가 없고 받은 것만 만족하고 즐기고 누리고, 실패한 경험이 있고 승리한 또 경험이 있으면 그것들을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바르게 만들어 나아가고, 육신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는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믿음 생활을 바꾸고 그하여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최종 목적이 다시 또 이 땅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의 풍성함과 윤택함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풍성함에 만족하고 더 이상 하늘을 향하여 소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알겠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 그 사이클이 조그만지 큰지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도운동회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고자 원하신다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영광을 아멘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 생활에 자신의 인생에 더욱더 우리는 신중해져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으로서 내 육신이 죽어도 썩지 않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축복받으려고 이 땅에서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분별하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깨끗하게 미련 없이 잘라버리시고, 설령 그것이 내 눈이라 할지라도 내 눈이 나를 실족해 한다면 빼내버리고, 손발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나를 실족해 한다면 잘라낸 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요령으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을 먼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 가지 요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은 19절 한 절만 읽으면 의미의 절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전 구절 6장의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고 그 이어서 지금의 이 19절 이하를 읽으면 의미의 절반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18절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가 아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의식하고 사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의 상을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 이 땅에 쌓아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표창상을 받고 이 땅에서 육적인 필요함만 풍성해지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친히 상 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도 거짓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모처럼 깨닫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고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왜 일부러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갖고는 표창상을 주어서 하나님한테 받을 상급을 못 받게 합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텐데 왜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상을 주어서 하늘에서 상 받지 못하게 합니까? 본인들도 마찬가지죠. 당사자들도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표창상 줄 테니까 로스앤젤레스로 오세요 했더니 아니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건데 왜 사람들 앞에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상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허무한 걸로 만듭니까?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니까 서로 상 주는 자나 상 받는 자도 모르니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도 모르니까 열심히 일해놓고 열심히 여기까지 이루어놓고
다시 돌아가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처음에는 작을 수 있어도 그 악순환이 점점 커지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의미를 깨달으신 분만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미혹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그것에 아멘하는 사람이 있다면 깨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유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내 영혼이 다시 지옥으로 유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21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누가 그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감히 하나님께.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교회에 올 때에는 세상이 너무 피곤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위로라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죠.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와야죠. 그러나 교회에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피곤함을 치유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거듭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 권사님이 장로님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족도 잃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재산도 잃고 결국 형제가 도둑이 된 것이죠. 도둑이 찾아와서 훔치고 떠난 도둑. 그 도둑이 권총을 들고 있는 바깥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 형제 안에 있다는 것. 그런 원수들이. 그런 도둑들이 우리 형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때에도 힘들었던 시기에도 교회를 다녔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실 수 없었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당신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당신의 뜻을 따르는 자를 보호하시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는 보호하실 책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믿으시겠죠?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쁜 욕을 들으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온 진리의 말씀이 마침내는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 이 흑암이 찬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암흑 속에 잠겨있는 교회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 저는 확인합니다. 물론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나쁜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이단이란 말을 들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단이란 욕을 들었고 그 제자들도 그렇게 욕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제자들이 도망갈 때에는 핍박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과 다시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 목숨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가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은 이단이란 소리를 들으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함께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진리를 말할 때 받는 핍박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믿으시고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요동치지 마시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이 이야기들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0만 달러의 도원의 행방을 묻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쫓아가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20년, 30년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다가 결과적으로는 자, 성경적으로 깨달으시고 성경적으로 지키셔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 생명을 지금 이 순간 확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커진 교회들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큰 주류였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저는 선언하겠습니다. 이런 주류를 이루어온 가르침은 앞으로 전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가르침을 심판하실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한 명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판받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울부짖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회개하시고 영원히 이 일을 가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성문 밖에 쫓겨나 우는 일이 없도록, 즉 마귀가 쫓겨나는 곳에 같이 던져지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국가기도 운동회를 통하여서 심원석 목사가 전해야 할 그 말씀을 3주 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는데요. 왜 주셨을까? 저는 이번에 그걸 보았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 필요성을 보고 왔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는 확실하게 주님을 전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버려 두면 모두가 안심하여서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12절 2절까지 12장 2절까지 이렇게 짧은 10분 있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의 한 페이지밖에 지나지 않는 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없이 훈련을 받아놓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와 같은 분들 앞으로 거듭나게 인도하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동경 땅끝 선교교회 연합에 있습니다. 동경 땅끝 선교교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십니까? 왜 이 교회 이름이 땅끝 선교교회일까요? 그리고 땅끝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교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은 거룩한 신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멘. 목적이 천국에 너무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자면 마귀도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마귀도 함께 거하고 있었죠.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죠. 자기의 뜻, 즉 인생의 중심이 자기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는 목적이 자신에게로 옮겨졌을 때 약 16초 사이에 그가 범한 육적으로 판단한다면 16초 정도 되는 그 죄. 그게 그렇게 대단한 죄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16초. 똑딱똑딱 16초 지날 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던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옮긴 것도 아니죠.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 영원부터 거했던 하나님의 보좌의 측근에서부터 옆에서부터 쫓겨나서 영원토록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죄의 크기를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태연하게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신자다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믿음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자기들끼리 알기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끼리 좋아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들끼리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표창상을 만들고 그것을 받습니까? 표창상을 왜 만들어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받아야 될 상급을 내가 빼앗아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상급은 퉁칩시다.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을 주는 것은. 모두 함께 옆 사람한테만 물어보십시오. 당신도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네요. 말해주십시오. 지금. 왜냐? 지옥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깨닫게 하는 게 사랑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말 하지 못하는 사람은 논 크리스천,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진정한 크리스천, 크리스천이 되려고는 의지도 없는데 교회에 옵니까? 오테라를 가든지 신사를 가든지 절을 가든지 하루라도 빨리 그쪽에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이가 우네요. 어른이 울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어른들이 울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거짓 믿음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를 가는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하여서 확실히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지금 앞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그렇구나. 현장을 돌아보니 정말 이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치도 않는 일들을 성경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무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병이건 트러블이건 문제가 생길 때면 먼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죄를 범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찾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질병도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이.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야 본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니까 그렇다 쳐도 그런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는 그렇구나 믿고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 신자들 생각해 보건데 정말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육적인 생각으로는 아유 이 바보 같은 이렇게 정말 꿀밤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왜 목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당치도 않는 일들에만 흥미가 많습니다. 놀고 먹고 하는 것.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전하면 될 텐데 자기의 지혜만을 짜내서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죄의 결과인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 우리의 가난함까지 전부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채찍 맞으셨고 스스로가 가난해지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말로만입니까? 교회에서 한 발짝 나가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말뿐이던데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죄,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제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랍니다. 죄 때문이 아니랍니다. 질병도. 아니라는 사람이 저보다 더 소리가 컸습니다. 전 이번에 갈 때 마이크를 갖고 다니려고요. 목소리가 더 저보다 우렁찹니다.
제가 목소리로라도 이기려면은 마이크를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휴대폰 마이크 좀 발명해 보십시오. 너무나 크게 얘기해서 제가 아유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성령님은 제 편이셔서 신목사 너가 보았지? 보았지?라고 내 종들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 너가 앞으로 무엇을 전해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아낌없이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증하시는 분은 마이크가 아니라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보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 생명이 있는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직 나에게 있는지 어딜 만지십니까? 마음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마음에 대면 낫습니까? 병이? 어떤 사람은 잠잘 때 성경을 베개 삼아 자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만 어떻게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진리를 못 깨닫죠. 죄 짓는 데는 열심히 하다가 잠잘 때 성경만 끌어안고 자면 죄가 없어집니까? 깨닫지 못하면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찢으십시오. 마음을 찢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죄를 다 꺼집어내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너무나 멋졌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볼 때 신바시 6점의 4번지의 이 건물 안에 있는 일부 2층에 있는 이 예배당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좁아지고 정말 일본에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대학 캠퍼스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본에조차 대학 캠퍼스도 그렇게 아름다운 캠퍼스가 없는데 그런 아름다운 건물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여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예수께서 또 주님이 성령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수요 예배 때 몇 년이고 수요 예배 때 공부해온 내용들, 성경 공부한 내용들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권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원받길 원한다면은 수요 성경 공부 때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다시 공부해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주 전에 잠시 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설교하라고 주님이 강하게 감동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교회가 수요 성경 공부로서 공부하는 것 모든 내용들이 자 한국 다음 카페에도 실어 나왔고요. DVD로도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것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확실하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저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세상의 마지막이 이제 판단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불러도 예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찌 너는 나에게 주라고 하느냐? 너는 어느 나라 누구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그런 심판의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교묘하죠. 십자가의 예수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부활주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부활주 예수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신 예수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목사 입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나도 지키고 주위에 있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는 말하여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 부활 예수 하면 대부분이 다 그렇구나, 그걸로 되지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잘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까지 예수님만으로 자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만으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 땅에 와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원한다면은 마구간에 눕히신 예수님부터가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 창세기 1장 1, 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부터 말씀해야 되고,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께서 예언되어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되어졌던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께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으로 인해 그 태에 잉태되어지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눕혀지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장사되어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마지막 세상 때에 부활하신 육신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것도 공중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을 지배하시고 대심판을 하실 예수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까지 잘라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르칩니다. 정말로 진정 이 마지막 세대의 중요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오시는지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듣고 깨닫는 분들은 저보다도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한 번 듣는다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계속 성령의 충만한 방법을 받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이니까요. 어느 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주일 설교뿐만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다 공부하였죠?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의 눈이 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그 의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됐다고, 그렇지만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입니까? 이 주보에 자기 이름 실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려면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더 잘해주는 다른 교회 가면 될 것입니다. 주보에 이름 싣고 표창장 주고, 연말이 되면 전도상 주고, 전도왕 상장 등등 성경에는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만들어서는 상장을 주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깨달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로 바꿔 나아가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적당하게 세상을 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 때는 모든 것이 안 되었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는 순간 하나님은 마치 보셨다는 듯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 같은 것들을 경험했다면 계속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소망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다시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죠. 믿음이. 왜냐하면 최종 목적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아멘 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그 죄가 더 이상 내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좀먹는 일이 없도록 지금 회개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결심하시고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 생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길. 자,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